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구속계획에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본문은 이제 18장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의 성전 경비대와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제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신문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 부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1차 신문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장사되기까지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약에 자기에게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아담 이후로 원죄와 또 모든 세상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어떤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제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절정에 이르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요한복음 19장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을 하시고 이제 유다가 배신을 했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로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전도할 때 고난, 그 다음에 그 전도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 그 가야바의 장인이죠.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고 이 받는 과정에 있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배교한 거죠. 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니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를 석방하고자 바라바를 통해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풀어주고자 이렇게 유월절 전례에 따라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대인이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본문 19장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장사되기까지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 기독교의 새 언약의 복음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데 이 과거형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이 과거형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을 대신해서 속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라고 합니다. 죄인 대신 죽으신 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이 대속 사역을 완성하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다 이루었다. 구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장은 이제 부활과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빌라도에게 2차 신문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사형 선고를. 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은 아니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3번이나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예요. 유대의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요. 최고 사법기관이죠. 거기 그 사람들이 우리 법으로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므로 마땅히 죽을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법으로 죽여라. 그러니까 다시 협박을 하는 것이 뭐냐면 자칭 왕이라 하는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을 하는 겁니다. 협박을 했어요. 이 협박에 빌라도는 굴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굴복하지 않은데 타협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유대인들의 소요를 막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어서 또 해임할 수도 있어요. 해임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과 타협을 해서 예수를 넘겨줍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황제가 이제 그 당시에 황제가 이 사건을 물어서 결국 파직을 합니다. 그래서 파직을 하고 결국은 또 이 빌라도도 자살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빌라도한테 자꾸 고난을 안 받았는데 자꾸 고난을 왜 받았다고 하냐. 이것들은 이제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이단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성경의 핵심 교리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단들이 트집을 잡은 것이 이제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그럼 빌라도가 죄가 없고 유대인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빌라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슨 책임이냐? 무죄임을 알면서 이 유대인과 타협, 유대인의 압력에 굴복해서 그릇된 재판을 한 거예요. 사형선고를 했잖아요. 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언더입니다. 언더. 빌라도 시대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석해야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시대 아래서 고난을 받아.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경을 이단들이 교주에게 마치기 때문에 그것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7절부터 30절까지는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속을 위한 대속 사역,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속죄를 하는 거예요. 대신 속죄. 예수님 아무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는 있어요, 없어요? 죄는 없으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죄는 없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인을 대신해서 구속사역을, 구원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들이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의 완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십자가 이 고난 사건, 순환 사건은 사복음서의 공관복음과 같이 공통으로 기록되었는데 공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이렇게 대신 십자가 지고 끌려가는 어떤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간략하게 기록되었어요. 간략하게 기록된 것은 이 예수님의 20장 부활 사건, 20장과 21장의 부활 사건을 대신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가 이제 죽일 때 제목이 뭡니까? 제패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한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면적 유대인,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 문자적 유대인을 얘기한 사람들이 세대주의예요. 이미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빼앗긴다 했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예요? 이면적 유대인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마땅히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십자가 상에서 7원이 나옵니다. 7마디를 한 거예요. 7마디를 십자가 상에서. 근데 본문에서는 세 개의 말이 나옵니다. 첫째는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한테 부탁한 겁니다. 제자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5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이런 어떤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섯째는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자기에게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의미고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록된 것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구속 사역을 통한 영적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먼저 보기 전에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여기 빌라도 법정 있죠. 빌라도 법정은 본래는 여기 거주하지 않아요. 가이사랴 지방에 거주한데 명절 때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몰려오니까 밀란이 날까봐 이렇게 이 안토니오
안토니오 성에 여기 보면 빌라도 법정이 안토니오 성을 빌라도 법정으로 대신 사용하고 있어요. 숙주로 관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받고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쪽으로 가죠. 이게 예루살렘 성 내입니다. 성전 밖에 골고다예요. 성전 밖에 골고다. 그러니까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고 그랬죠. 부정한 육체를. 그래서 성전 밖에 골고다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제 좌우편 강도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적으로 사형은 돌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것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처럼. 그러나 이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은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종교법으로 처단하지 않고 뭘로 처단했어요? 세상법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빌라도한테 압력을 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골고다를 또 갈보리라 하는 것은 영어식의 어떤 발음을 우리나라 말로 음역한 것이 갈보리예요. 어떤 사람은 골고다가 맞아, 갈보리가 맞아.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사용해?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또 이게 그 예로 뭐 어떤 말이냐? 여기서는 이 세 가지 말이 사용되잖아요. 히브리 말, 유대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히브리 말 쓰죠. 그 다음에 노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또 무슨 말 써요? 노마어.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 다음에 또 노마가 정복하면서 무슨 문화를 퍼뜨렸어요?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뭐예요? 헬라어.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잖아요. 이 세 가지 언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다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게 골고다로 끌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고문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지고 갈 때에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을 대신 잡아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뺐습니다. 예, 이런 어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다 마태복음에 기록 목적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 목적이 있고 마가복음에 기록 목적이 있고 요한복음에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이걸 뭐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이면 뭘 들어서 뭐 에베소 교회다 뭐 서머나 교회다 뭐 이렇게 편지 보낼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서다 뭐 이렇게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편지 보낼 필요가 없죠. 다 하나로 보내면 끝나버리죠. 그런데 그것이 대상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일성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골고다란 말은 이 해골이라는 뜻이라고 써놨잖아요. 해골 해가지고 가로 해갖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헬라어는 크리니온이에요. 크리니오 헬라어는. 그리고 로마어로는 말 그대로 라틴어죠. 갈바리아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갤버리. 이 갤버리를 우리나라 말로 음역을 하니까 이걸 갈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갈보리라고. 갈보리가 맞나? 어떤 사람은 갈보리라고 골고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말이 골고다입니다. 우리가 영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갈보리를 많이 그런 말도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이 골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밖이죠. 그래서 이것을 왜 성전 밖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느냐? 이 민수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래서 민수기 15장 3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1절은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말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 죽임을 당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담 범죄 이후로 지은 죄. 그 다음에 그 죄가 뭐냐면 그 후손에게 계속 미쳐요. 아,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아담의 죄를 내가 대신 있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전이 알죠? 유전 또 바이러스. 이것은 바이러스는 전염이 되죠. 유전이라는 것은 계속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죄를 계속 죄인이니까 죄인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죄를 지면 이것은 뭐예요? 자범죄라고 그러죠. 우리는 본래 태어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속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구원 사역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12절에 읽어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으로서 달리신 거예요.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을 대신해서 달리신 것이다. 세례 요한도 그랬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전가받아서 예수님이 대신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 뭐예요? 범죄자 취급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한 거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 말은 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죽으셨다. 그럼 내 죄를 전가했으니까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 의를 내가 전가받아서 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내가 아무런 어떤 공로가 없어요.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가셨구나. 이걸 믿으면 내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을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선물은 뭐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저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강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 강도가 죽으면서 그러잖아요. 이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어디냐? 이제 이런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역 한글에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러나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을 이제 원어를 가지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죽잖아요.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하늘 성소에 가자 보좌 우편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이 현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그러면 당신의 나라 예수님 죽고 어디 가요? 보좌 우편에 가시죠? 거기 그것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보좌 우편 하나님 나라를 이 천국의 영계 천국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에 나가요? 성소라는 것은 여기 뭐 성소 지성소 여기 지상의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 휘장으로 어디에 나가는 길을 막았어요? 지성소의 길을 나가는 길을 막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휘장이 둘로 갈라졌죠.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휘장을 갈라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에 나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어디에 나간다는 거야? 하늘 성소에 나간다. 이거를 낙원이라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 보면 십자가 좌우편 강도죠. 뭐 우편 강도니 뭐 좌편 강도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뭐 오른편의 강도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태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있죠. 그래서 양을 오른편에 이 오른편의 양을 뭐라고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은 영생이에요. 왼편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염소라고 하죠. 그래서 염소는 영벌에 이렇게 말해서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뭐 이 오른편 왼편 강도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추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제목을 단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이하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시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뭐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누가 유대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 이 세상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정의는 뭐 이 세상에 속했다 해가지고 정부가 뭐 공격 대상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평화의 왕으로서 이미 입성하셨죠. 승리의 왕으로서 그것을 이미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계속 읽어볼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시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렇게 그냥 자기 임의대로 이거 재미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어떤 의미로 이거 속옷을 가지고 우리끼리 제비 뽑자. 이런 것까지도 멋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군인이 네 사람이 뽑냐? 그러면 이 한 조가 군인이 4명이에요.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군인이 4씩 이렇게 움직입니다. 4씩 한 조예요. 그래서 그 옷을 4명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뭘 응하게 하려는 거예요? 성경. 어떤 성경이냐?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움직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니까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그래서 참 냉정한 분이다. 그래서 진짜 부모 형제를 버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실제 그 말을 가지고 그 가족 형제를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왜 또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간데 나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 살려라 하고 이렇게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진다. 이런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피난 갈 때도 에베소 그 담임을 할 때도 이 마리아를 모친을 항상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 그대로 이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누가 없어요? 그 형제들이 없잖아요. 육신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은 몇 명입니까? 이게 카톨릭에서는 이게 예수님이 독생자니까 형제들이 없고 그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라 사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성경에 그 형제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사촌이라 할까? 좀 그랬어요. 근데 왜 사도 요한에게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시는 어떤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 5절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를 드러내게도 차라리 유대에 가서 나를 구원자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십자가 아래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야고보, 유다, 시몬,
이렇게 네 사람, 형제들이 네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누이들 해서 형제들이 6명이라는 걸 적어도, 누이들이니까 6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6명 이상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형제들이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누가 형제라 하냐면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복음서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냉정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래.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이 육신의 형제들 다 믿게 됐어요. 그러나 당장 이제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부탁하는 것은 형제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부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가 곁에 섰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자기 진짜 아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아들. 근데 그들한테 의탁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요한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이단들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육신의 가족을 외면하잖아요. 근데 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왜 배도자예요? 자꾸 배도멸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배도자라 이 말이에요.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 가족을 외면하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버리고 도망가고 자기 자식도 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다 배도의 행위다.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5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외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는 어떤 그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와 비슷한 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보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버리고 교주를 믿는 데는 다 거짓말하는 자, 배도자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해용을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해면을 메어 이렇게 적시죠. 근데 여기 그림 보면 저도 찾아봤어요. 도대체 우슬초가 뭔가 또 해면이 뭔가 이 찾아보니까 이게 뭐 산호초 비슷한 거 여기 있어요. 이게 스펀지처럼 돼 있죠. 이게 뭐가 잘 슬며든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우슬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무에 이 해면을 메어 가지고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 적시는 거예요. 난 곧 죽을 건데 목마르면 뭐하고 목마르지 않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뭘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록된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는 이제 공관복음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그러죠. 몰약이라는 것은 방부제로도 사용하지만 이게 마취제, 이게 진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고통을 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어떤 배려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으나 예수님은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이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그 죄 아래 사망 가운데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받았고 그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대신 고통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을 이렇게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 입에다 적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해면 아까 봤죠? 뭐 손뭉치처럼 됐잖아요. 그것이 해면이라고. 우술초는 그 나무 풀 그 가지에 메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럼 뭘 이루었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도 나오잖아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제자들한테 다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이루려 하시고 이거를 이단 교주들은 뭐라고 하냐면 모방을 성경대로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초림 때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루신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기 때문에 보내신 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구속 사역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이 모방해서 그걸 이루는 건 아닙니다. 교주가 이거 12지파 있으면 12지파 만들어가지고 이거 이룬다. 또 뭐 이렇게 7머리 10뿔 있으면 7머리 너 첫째 머리 둘째 머리 갖고 7목사를 또 7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방과 사칭 사기입니다. 오직 성경을 이루신 분은 누가예요? 구약은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록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신약은 누가 약속했어요? 계시록에. 예수님이 약속을 했죠? 그럼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모방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예수님은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하신 것은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처럼 유대인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 이방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그전까지는 차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이 고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위해 내가 죽을 자신 있으세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대신 고통받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받기 위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 값없이 의롭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어서 값없이, 대가가 없어요. 그냥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의인으로 칭해진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목적은 이 요한복음의 목적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그랬잖아요.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진짜 뭐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야 돼.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부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런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영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 끝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후사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받지 않고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었고, 그러지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지 않으셨잖아요. 왜? 고통을 받아야만이 그 고난이 클수록 뭐가 커요?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뭐 세상 일로 고난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누구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하는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야만이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